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두려움이라는 주제가 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뭐 어떻게 해라, 기도 많이 해라, 기도해라, 지혜로워라, 반드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라, 또 구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명령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횟수로 치거나 그 중요성으로 치더라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령을 또 누가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령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서,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무릎을 탁 치게 만나. 그렇구나. 그 명령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령이 뭐냐 하면 오늘 26, 28, 31절에 공동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 명령이거든요. 26, 그런 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거의 가장 많이 등장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뭔 얘기죠?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고, 삶 자체가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삶이라는 걸 반증해 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하여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까? 또 이렇게 또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또 이 두려움의 대상이 이렇게 또 생각이 나거든요. 그럼 우리는 또 나보다 힘센 사람, 내지는 나를 정말 두렵게 하는 어떤 존재, 또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두렵다, 좀 떨린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공격자들, 대적자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쓰러뜨리려 하는 권세 잡은 자들, 뭐 바알의 일당들, 뭐 이 우상의 일당들, 뭐 이런 명령, 귀신의 일당들, 뭐 그런 것들, 뭐 우리를 모독하거나 우리를 뒤집어 쓰거나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 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그 두려워하게 할 만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일까? 자,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나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또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듯 가장 많은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인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함의 대상과 이유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또 오늘도 말씀을 하는데, 그런 존재들이나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거나 해코지 하려고 하는 존재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뭐가 두려움의 대상이고 뭐가 두려움의 내용이냐면 26절과 27절에 남아 있는데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우린 누가 두려운 게 아니라 바로 요게 두려운 겁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요 내용의 본질은 뭐냐면, 내용상 보면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요 감추어졌던 것이 확연히 다 드러나는 때, 이때는 다 끝난다고 보면 되거든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좀 두려워했던 이유도 보면, 우리가 이게 밤에 길을 간다든지 또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니까, 알 수 없으니까 이 속에서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때가 탁 나온다는 거죠. 온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안 보였던 거고 뭐 감춰졌던 거고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다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정리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더 두려워할 건 뭐냐면 그때 다 드러날 때 있잖아요. 모든 게 숨김없이 다 드러날 때. 이게 이제 또 우리한테 또 두려움이 뭐냐 하면, 그러면 내가 숨기고 왔던 것도 다 드러나겠네. 뭐 이런 또 두려움, 또 다른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이제 그런 자질구레한 것까지도 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바로 그때가 되면 지금은 표현할 수 없어요. 지금은 이루시로 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해요. 뭐가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어떤 고통 속에서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건강이 좀 안 좋아도, 내 문제가 어떤 심각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 남들한테 보여줄 필요 없잖아요. 정말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정말 주님밖에는 없다라는 이 진짜 마음, 이 진심, 이 진짜 믿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때가 되면은요 드러날 거라는 거거든요. 다 나타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답답한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내지는 우리를 죄악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단이나 대적자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나중에 분명히 그거나 이거나 다 드러나가지고 다 판별이 날 텐데, 그때 모든 게 다 드러날 것, 그걸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염려하지 말 것은 바로 이거죠.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내 마음이 진심인지 누가 몰라준다고 답답해하지 말고, 이게 맞는 건가 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첫 번째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령,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죠. 왜냐? 언젠간 다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네 마음이 어떤지 다 알아. 네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다 안다. 모르시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해요. 두 가지. 이건 하나님도 몰라. 너무 이제 힘드니까. 이것도 아무도 몰라. 근데 이제 뭐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다 나중엔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거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그 공포스러움의 두려움이 아니라요, 야, 정말 그런 거야? 하면서 막 살 떨리는 두려움이 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신대잖아요. 또 때가 되면 드러난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그냥 보통의 뭐 예견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예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존재가 아닌, 이런 점쟁이 같은 존재가 아닌, 이걸 다 주관하고 계시는 어마어마한 존재이 다 알고 계시니 다 드러날 텐데, 그거 생각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이제 생각하다 보면 나를 넘어뜨리려고 심지어는 공격하고 있는 사단이라든지 영적인 대적자들보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개념들을 정리해 가는 겁니다. 얼핏 봤을 때에는 영적인 존재들이 나를 공격하니까 그들이 두려움의 대상일 것 같은데, 그들도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 드러난다는 거죠. 나도 드러나고 영적 대적자들도 들어가고, 뭐가 문제인지도 다 드러날 것이고,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도 다 드러날 거예요. 진실과 거짓과 사악한 자들과 진실된 자들이 그때가 되면 다 드러나는 거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두려운 존재는 나를 공격하는 그 대적자들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네가 나를 공격했었어? 하면서 다 드러나게 될 때, 심판주요 우리의 만유의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탁 주관하시고 드러날 때에 그분이 제일 두려운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걸 좀 알아주길 바라면서, 그때까지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던 그들에게 그 순간은 뭐가 되는 거죠? 기쁨의 순간이 되는 거잖아요. 야, 이제 이걸 우리가 먼저, 지금 때는 어렵다고 하고, 지금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다고 하고, 지금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할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진짜 두려움의 존재는 누구냐? 사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자세가 나오죠? 야, 그분이 다 아시고 그때가 되면 다 드러날 텐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텐데,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어 라고 조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야기하고 있는 분명한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냐? 28절이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이게 누구예요? 사단 아닙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 구원과 멸망을 선포하시게 될 그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그분이 왜요? 다 알고 계시고 그때가 되면 다 드러날 터니. 이게 지금 우리의 두려움의 본질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지금 나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분은 다 알고 계신다. 그때가 되면 다 드러날 거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의 관점에서 뒤에 참새 이야기 나오고요. 시인하느냐 마느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두려운 거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그분이 다 알고 계시기에,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다 드러날 것이고 그분 앞에 다 설 것이기에 두려운 겁니다. 이거를요 그냥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을 좀 정확하게 좀 표현하면 경외입니다. 경외. 두려움만 가는 게 아니라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과 존경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진짜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분 앞에서는 옷 매무새도 좀 단정하게 하게 되고 행동거리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는 것처럼 그건 단순히 공포가 아니죠. 두려움과 존경,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요겁니다. 왜죠? 그분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분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걸 뭘로 표현하죠? 여기 바로 보십시오. 예,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0절이에요. 야, 이게 이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겐 정말 은혜가 되는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겐 정말 은혜스러운 구절입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신다. 근데 범죄하고 돌아다니는 이들에게는요, 마치 CCTV가 곳곳에 돌아다니는 곳마다 이 강력 범죄를 잡아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이 CCTV들, 차량마다 달려있는 이 블랙박스들 돌려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꼼짝을 못해요. 마치 그것처럼 범죄한 자들에게 CCTV는요 아주 곤욕스러운 거예요. 이건 어떻게 꼼짝 달싹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감시의 눈이 되잖아요. 그런데요, 선량한 주민들에게는요 어느 순간인가 어려움이나 사고나 고통이 찾아올 때 이 CCTV는 오히려 뭐가 돼버리죠? 그들을 보호해주는 게 돼버리고, 이 고통을 당하고 있네? 이것이 지금 문제를 겪고 있네, 이 사람이? 그럼 빨리 출동을 하게 되죠. 근데 범죄자들에게는요, 이놈이 나쁜 짓 하고 나 빨리가 체포를 해야지. 바로 덜미가 잡혀버리는 이유가 되는데, 오히려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는요, 뭐가 됩니까? 항상 보호하시며, 살피시며, 챙기는 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게. 이게 은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에게는 올무이지만 선량한 주민들에게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한 거. 이게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게 은혜가 되는 이들에겐 염려 없는 이유고요. 그리고 범죄하는 자들에겐 정말 두려움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 그분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됐는데 29절에 보니까 참새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바로 참새와 같이 연약하고 정말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 아사리온에, 한 아사리온에 정말 가치 없이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정말 연약하고 정말 흔한 것 같은 존재들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질 리 없다.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살피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걸 연결해서 머리털까지 세신다니까. 첫 번째, 뭐가 정말 두려운 거예요. 막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요거예요. 두 번째는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두려워요. 그러니까 뒤에는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날 테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참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그죠? 그런데 때가 되면 다 드러날 터이니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때가 되면 다 드러납니다. 범죄자들이 잡혀가지고 어느 순간까지요. 실토할 때까지는 계속 숨겨요. 계속 숨깁니다. 숨기다가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증거들이 다 나오고 막 이러다 마지막 순간에는 다 실토를 하게 되죠. 다 드러나게 되고요. 현장 검증까지 가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경우들 봤을 때. 자, 보세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숨기면 안 돼요.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숨긴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감춘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새가 돼야 돼요. 예. 그런 참새가 돼요. 아, 정말 값어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 떨어질 리 없구나. 이런 신뢰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그때가 되면 다 드러납니다. 이걸 안다면은요. 어떻게 되죠? 뒤에 나와 있습니다. 32절, 33절이에요. 뭐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부인하면 나도 부인한다. 자, 뭐죠? 언젠가는 다 드러나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지금 이걸로 나는 지금 위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신뢰하면서 가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때 다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생명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라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까지요. 두 가지 다 나왔죠? 바로 이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걸 신뢰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다 드러난다. 거기 가면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 두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신뢰와 시인, 인정하면서요. 그래서 신뢰하는 거는요, 뭐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가 그냥 꼭 믿고 가면 되죠. 그래서 좀 드러내야 되는 게 있죠. 누가 알아보라고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분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시인하는 게 언제까지냐면 다 드러날 때까지 우리 해야 될 것은요. 맞습니다. 그분이 최고입니다. 생명입니다. 주인입니다.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이 기억나실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요. 예만 있다고요. 예. 노가 있는 게 아니라 예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뭐 하면서 가는 거죠? 시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주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가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맞습니다. 주님은 내 아들과 내 딸들의 진짜 아버지가 맞습니다. 주님은 내 생명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우리 주일날 또 말씀 나눴죠.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계속 시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시인하면서 가는, 인정하면서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것이 다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그걸 시인하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잘 모를 것 같고 좀 알다가도 모르겠다 싶을 때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뭘 알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더 알려고 해서 우리가 더 앞을 더 헤집어가지고 뭘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길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만 아시면 돼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사실 하나만 정확하게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두 가지 정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사실을 알아라. 그 사실을. 그래서 그걸 신뢰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에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너도 떨어질 리 없다. 그걸 신뢰해라. 그걸 알아라. 그 다음에는요. 모든 것이 다 감췄던 것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그냥 입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한날 이런 신뢰하심과 이런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시는 그런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몰라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아요.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 알아도 그때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라는 걸 그렇게 시인하면서 가자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를 이끄는 힘과 그 도움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시인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